정답은 항상 성경에 있습니다. 아멘. 정답은 항상 해답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습니다. 정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 보면 우리 7장을 보면은 나병 환자 4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여기서 죽으나 아람 진영에 가서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차라리 아람 진영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좀 구해보자 이러면서 아람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은혜를 통하여서 아람 진영에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그냥 걸어서 들어갔겠죠? 아니면 살금살금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람 진영에 있는 군대들은 어떤 소리처럼 들렸냐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들려오는 소리처럼 듣고 아람 진영에 있던 군대의 사람들이 걸음아 나 살려라 이러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기적으로 완전히 천군 만마와 같은 우레와 같은 소리로 그들이 듣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 4명의 나병 환자 이 발자국 소리가 천군 만마가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해서 아람 진영에 있는 이 군대들이 혼미백상에서 전쟁할 때 가져왔던 모든 물자들 그리고 무기들 먹을 것 그대로 다 내려놓고 걸음아 나 살려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서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많이 있던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먹고 마시면서 감추고 또 감추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부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마리아 성 안에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행동이 옳지 않다. 이렇게 좋은 날 우리 왕궁에 돌아가서 이 소식을 알리자. 이 소식이 바로 굿뉴스라고 하는 복음을 말하는 거죠. 복음의 뜻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굿뉴스, 복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 이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죠? 격리되는 존재, 사회에서 부정한 존재, 사회에서 사람,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미천한 존재이고 약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일하신지 아십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통하여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못 배운 자를 통하여 배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무가치하다 여겼고 격리했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그들을 통하여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위로가 됩니다. 저는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지식이 대단히 좋은 것도 아니고 사회적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닌데 나 같은 거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으니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 같은 거 자녀 삼아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저 감사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나병 환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 나병 환자를 통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위대함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고 하면은 내 상태,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할까요? 철저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그래야 가난한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아마 저부터 굉장히 교만해지겠죠. 어떤 일을 해놓고 나서 내가 했지. 나 아니면 이거 할 사람 없어. 다 저 자신을 드러내면서 저의 이름, 저의 능력, 실력을 드러냈겠죠. 그런데 여러분 철저하게 가난한 심령이 된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죠. 하나님밖에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가난한 심령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수많은 결론, 수많은 인생의 결과들은 누구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내 이름 석자, 내가 뭘 하고, 내가 헌금을 얼마, 내가 봉사를 얼마, 내가 이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누구의 은혜라고 고백하는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런 연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이런 약한 자를 통하여서 좋은 소식을 전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기에는 작은 교회, 대척교회라고 보일지 몰라도요, 영안을 열고 딱 보면은 저는 우리 교회가 제 입으로 제 스스로가 작다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크고 작은 우리 내면에서, 가정에서, 전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데 작다, 어렵다 이런 고백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이 고백들을 보면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요, 배불리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믿음의 소식이었고 복음이었죠.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할 때 성 안에 있는 왕부터, 또 장관들부터, 고관들부터, 백성들부터 이걸 믿어야 되는데, 4명의 나병 환자가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듣고 있으면서, 믿음의 좋은 소식을 듣고 있으면서,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걱정, 불안, 근심, 어떻게 그래,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내 생각은, 그래, 하나님 말씀은 알겠는데 내 삶은, 내 경험상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돼버린 거야. 백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병 환자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어떡하지 버들버들 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면서도 걱정,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람 군대가 도망가고 거기에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 수 있습니다. 복된 좋은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도 믿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때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 믿음. 아니, 나병 환자가 얘기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상식적으로, 내 방법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의 상상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 물질을 주시겠다, 믿음의 상상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상상력이라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끔 만들어요. 나는 내성적이고 연약하지만 놀라운 일들을 하게 만들어요. 저도 사람들 만나는 게 부끄럽고 두렵고 어려워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열고 보니까 오늘도 두실 지역에 다른 쪽으로 가서 전도하러 가는데 마음이 내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다 우리 교회 성도인 것 같고, 이제 곧 저분들도 우리 교회를 알고 제가 목사인 것도 알고 반갑게 맞이해주고 우리 교구가 될 것처럼 이게 보이니까 말이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전도하는 그 시간들이 말이죠. 왜냐하면 2년여 동안에 교회 주변만 전도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목욕탕에서 목사님, 우리 애기 아빠가 감사할 일이 생겼는데 목사님 교회에 꼭 감사 헌금을 하라고 해서 드립니다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헌금을. 그 일반 사람들이라면 그러려니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주 특별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희 설교를 듣고 있다 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부분들 변화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은 사자가 달려들어도,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은 어떤 두려움 상황이 와도 떨림이 없어요. 걱정하지 않아요. 영안,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요. 죽을 것처럼, 다 끝난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해버려요. 근데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말하는 게 달라요.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 말씀 나눠보면, 목사님,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도 저렇게 부흥할 겁니다. 저기보다 더 잘 될 겁니다. 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의 믿음이 쑥쑥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뭘 부러워하십니까? 우리는 저거보다 더 커질 텐데, 더 부흥할 텐데. 와, 그러니까 제 믿음도 막 자라나더라고요. 믿음의 상상력을 갖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작은 일에도 꼭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다 끝난 것처럼 큰일 났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스스로 막 위축돼서 스스로 막 자포자기하고 막 정신도 영적으로 말라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 어떤 고백을 할까요? 맞아. 내가 쓸데없는 고민했네. 내가 쓸데없이 걱정했네. 왜 몇 날 며칠, 왜 잠을 못 자고 이렇게 걱정했을까? 어차피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잤고, 내가 왜 쓸데없이 걱정했을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어디에 집착하고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밖에 없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자처럼, 창수가 나고 막 태풍이 하고 풍랑이 와도요, 꿋꿋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반석이시죠. 바로 말씀 대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린 자예요. 엉뚱한 데 뿌리를 내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그래서 하나의 습관을 좀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중얼중얼 할 때 다른 세상적인 말, 세상적인 유행가가 아니라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칼과 검과 같이 막 이런 거 있죠. 막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새벽에 너를 도우시라. 중얼중얼 말씀을 계속 곱씹는 거예요. 중얼중얼. 이 말씀이 역사하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거든요. 이걸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되새기다 보니까 막 믿음의 꿈을 꾸게 돼요. 믿음의 비전을 품게 돼요. 아니, 상황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았는데 믿음의 꿈을 꾸니까 꼭 그렇게 된 것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가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죽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아멘.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세모가 돼 있으면 어떤 말을 해도 세모처럼 받아들여요.
자, 복음을 넣어도 세모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좋은 소식을 나병 환자가 전했으면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니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셔. 아람친 영이 다 도망갔구나. 너희 나병 환자를 통해서 약자를 통하여 일하셨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될 텐데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저 나병 환자 소리를 저들 말 저런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너 바보 아니야? 멍청이 아니야? 저 나병 환자들 본 거 물론 없을 수도 있지. 근데 그거 다 계략이야, 계략. 이런 황당한 소식 믿을 만한 사람이 가져온 것도 아니고 저 나병 환자 4명이 와서 그러는데 야, 한번 생각해봐.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리야? 어떻게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갈 수 있냐?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왕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 다 전략이고 계략이니까 우리를 유인해 내서 이 사마리아 성을 비우게 한 다음에 우리를 다시 공격해 올지 몰라. 유인 전략이니까 자, 여러분 당신들 절대 속으면 안 돼. 왕이 그런 거예요. 무슨 소식을 들었죠? 좋은 소식. 하나님의 역사하신 소식을 들었지만 눈과 귀와 영안이 열려 있지 않으니까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시작.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아멘. 지금 이 성 안에는 말이 몇 마리 남아있냐면 5마리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신하 중에 하나가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러지 말고 무조건 무시할 게 아니라 저 나병 환자들의 눈빛과 태도를 보니까 뭔가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시하지 말고 정탐꾼을 한번 보내봅시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아멘. 자, 그들이 돌아가는 길을 나병 환자들이 갔던 길을 뒤따라 추적해서 가봤어요. 요단강에서 무려 거리가 35km에서 40km 정도 되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자, 이걸 따라서 뒤추적해서 올라가 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정말 여기저기 도망가다가 허겁지겁 나 살려라 도망갔던 이 옷이나 무기나 먹을 것을 그대로 다 떨어뜨리고 도망을 간 걸 본 걸 왕에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일시의 계략이고 전략이었다면은 그 행로를 따라가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먹을 것도 좀 숨겨두고 의복도 무기도 어느 정도 정리 정돈을 해놓고 그 군대만 빠졌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급히 도망하느라고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다라고 했어요. 이걸 보면 틀림없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전한 소식이 사실이었구나 해서 왕께 보고를 했습니다. 16절 시작.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아멘. 성 안에 그동안 사람까지 잡아먹는 그런 죽기 직전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아람 지역에 건너봤더니 천지에 먹을 것이 널려 있는 거예요. 17절 시작.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16절 끝에 보면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자, 이거야말로 정말 2글자 기적 말고는 답이 없어요. 성경 기자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짐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상황만 보지 말고, 교회 사이즈, 숫자 뭐 이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과 같이 되었다고. 자,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중얼중얼 거리면서, 흥얼흥얼 거리면서 말씀을 내 안에 있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 노예들이 나와서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지 않았죠.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을 배를 채워주고 허기를 보장해 주었던 애굽의 모든 시스템, 그것만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그들이 믿어야 될 것은 그 옛날 살던 삶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또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별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드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단히 말씀을 공부하고 부단히 말씀을 암송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죠. 왜 안 힘듭니까? 저도 힘들죠.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에게. 그런데 혹시 그거 아십니까? 지치는 거하고 힘든 거하고 다르다는 것. 힘들다, 지치다, 이거 다르거든요. 20대는 아이고 뭐 돌도 씹어 먹을 나이지 그러면서 안 힘들까요? 아니에요. 20대도 힘들어요. 10대인 우리 애들도 맨날 힘들다고 하는데, 그럼 나이가 들면은 덜 힘들까요? 아니면 더 힘들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힘들긴 힘드는데 지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언제 지치냐면 다른 게 아니라 가치와 목적이 사라질 때 지쳐요. 저를 붙들고 저를 살게 만들고 저에게 힘과 능력을 줄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 영혼 구원, 영혼 사랑, 이것만 생각하면 이게 저의 가치고 저의 목회 철학이자 저의 모든 것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영혼 구원과 영혼을 사랑하는 것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길을 가다 보면 늘 전도를 해야 된다 이 생각? 그냥 자연스럽게 전도지를 챙겨 나가거나 이게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런 가치, 목적을 잃어버렸다면 저는 옛 저의 성품인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마음 여려서 상처 잘 받고 점점 내려가서 아마 그냥 집안의 방 안에 혼자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와 목적이 저를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힘들긴 하지만 지치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 일들을 어떻게 하면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가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여기에 큰 가치와 목적이 있고 그 목회 철학을 갖고 사역을 하죠.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저는 힘든 걸 넘어서서 이제는 지쳐서 뭘 못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서 있는 곳이라면, 또 가라고 하는 곳이라면 그것은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 수 있지만 지치지가 않아요. 사명이 있거든요. 목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의 가치가 있거든요. 힘들죠, 당연히. 그런데 지치지가 않아요. 힘든 것과 지친 건 다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세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힘들었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애굽에 있었던 것보다 어쩌면 더 힘들지 몰라요. 그들은 비명을 지르고 절규했습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왔냐고. 광야에서 자꾸만 그 애굽 옛날 세상 거기를 생각해 버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맨날 먹을 것만 달라, 아니면 조금 없으면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지면은 우리를 죽여달라, 입술로 부정, 불평, 원망을 해버리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바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입술의 고백대로 40년 동안 다 죽여버리잖아요. 1세대들이 다 죽잖아요. 입에 내뱉은 그대로, 불평, 원망 했던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말한 그대로. 말의 능력,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거 잃어버리면 힘들고 지쳐버려서 번아웃 돼버리죠. 그러나 힘들어도 우리가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건, 지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영혼 구원의 목적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이건 약속을 저는 붙들고 있다는 이 표현이고, 애굽에 출애굽했던 이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을 그리워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지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지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왜 작은 일에 왜 상처를 받지? 왜 내가 작은 일도 믿음으로 넘어서지 못하고 왜 무너지지? 왜 자꾸 세상이 좋아지지? 왜 자꾸 다른 게 보이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 왜 그럴까?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지칠까?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 가치, 목적을 잃어버린 건 아닙니까? 그게 나를 붙들고 있으면 힘들더라도 목숨 걸고 갑니다. 힘을 다해 가요. 정말 그 마음 있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0절까지는요, 2절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1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더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누구의 말씀대로 성취된 것이죠? 그렇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들은 자기 눈으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 어떤 분은 은혜 받아서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경험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들었어요. 들었는데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자기 것으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똑같이 말씀은 들었는데 그대로 보았지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삶엔.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너무 불쌍해요. 만약에 저에게 그런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믿지 않아서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자기 것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만 있는 거예요. 먹을 걸 먹지를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성문에서 밟혀 죽었어요.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여기서 왜 이 장관이 왜 성문에 있을까요? 장관은 원래 성문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문지기가 있든지 신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성문을 지키고 있었냐면 이게 바로 애굽의 문명, 애굽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 이스라엘의 흉내를 내고 있었어요. 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보면 모든 세상의 백성, 세상의 재물이 다 누구에게 귀속되고 있었냐면 바로 애굽 제국에 속해 있었다는 거죠. 바로에게. 그래서 장관을 자기 손에 의지하고 살고 있던 이 장관을 성문에 배치를 해놨어요. 왜 배치를 해놨냐? 이 백성들이 전부 골고루 행복하게 이 물질이나 먹을 걸 나눠줄 생각 안 하고 왕이 다 독차지하려고 장관을 딱 세워가지고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모든 것들을 애굽에 있는 이 바로에게, 왕에게 다 줘야 된다, 통제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장관을 그 성에 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노략물로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을 바로 백성들에게 분배한 게 아니라 왕에게 돌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직독하게 애굽화되어 있습니다.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한참 배웠죠. 솔로몬에 대해서 첫 단추를 잘못 깼죠. 바로 바로의 딸을 아내로 취하면서 그 모든 그 성에서부터 모든 게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했던 걸 아내를 많이 둬버리고 은금을 의지하고 마병을 많이 둬버렸잖아요. 그 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이 달려와서 성문에 있는 장관들을 밟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도 결국 왕이 자기 신복을 성 입구에 세워놓고 백성들이 그나마 가지고 오는 이 작은 물질이라도 노략물도 이거 백성들에서 빼앗아서 착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이 들어오면서 달려들어서 이 장관을 밟아서 죽게 하는 처참한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정답은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교회가 말씀을 떠나서 자꾸만 세상 것을 가져오고 세상을 흉내내려고 하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언제 가장 강력한 능력, 매력을 발산하는지 아십니까? 세상과 다를 때, 거룩해질 때 세상 사람들이 설득이 되고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교회는 역시 다르구나. 하나님의 질서대로 교회가 간다면 누가 뭐라 해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새로운 희망의 미래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말입니다. 오늘 이 성안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붙잡은 사람은 그대로 되는 복을 누렸어요. 그러나 끝까지 이 말씀을 의심하고 붙들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됐냐? 보기만 하고 경험하고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설지 결정할 때 당연히 답은 나왔죠. 하나님, 제가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역사를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하고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이면 내 운명을 거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제가 모든 것 걸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의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가는, 말씀을 배우기에 어렵고 힘들어도 힘을 써가는, 그래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